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박해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증하며 그 박해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유혹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로서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지? 말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하고 클릭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생각한다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경험되어짐을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써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안다고 하나요? 성경은 무엇으로 안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성경은 무엇으로 안다고 말하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봤다 하면 이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기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식의 기준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믿어지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우리는 내 마음에 믿어지며 그러면서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3절 이후에 4절에도 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 그리고 에노, 이후에 노아, 그리고 7절의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을 멸과하는 데 있어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짐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으로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또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대하여 말씀하며 앞에 장면을 보면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말며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이 지금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은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건가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삼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 믿음은 나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출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능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요. 믿음은 단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자칫하면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보기 싫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자신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약간 좀 이렇게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설명하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나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만능을 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런 구절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내가 심지어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대입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구원도 받고 병도 낫고 소원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역할은 초능력을 일으키는 신비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인 그릇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책상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갑자기 클릭하듯이 성령님이 믿어져? 그러면 딱 생길까? 어떻게 해서 믿으면 우리는 생기기 시작할까? 라는 고민들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기는 것,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삽니다.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야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내가 뭔가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반이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 전가되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여겨진다는 말씀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과 6절 이 사실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여기다 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하다, 전가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겠죠. 그의 믿음으로 여기나니 6절 끝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아닌 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행실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이름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소유가 아니다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의 기초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원래는 누구의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의죠. 이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긴다는 말씀이 참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보답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받는다라는 세상 속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선물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직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보내지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갖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난 이걸 확실해 라고 하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요, 사실을 바탕으로 생깁니다. 사실이 아니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증거를 내보라고 하고 눈으로 보여줘 보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믿음이며 이것이 사실이거나 경험으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는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믿음이 있고 사실이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영으로 막연히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영적인 것만 너무 주장을 해서 영성으로 막게, 영적으로 막연하고 약간 막 뭐라 그러죠? 실루엣과 같은 그런 무지개 같은 믿음을 강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둘 다 우리는 균형 있게 봐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이어야 점점 굳건해집니다. 사실이 아닌데 막 믿으라 그러면 우기는 것 같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힘들어하니까 교회를 가면서 억지로 믿었지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다니면서는 내 마음 안에 확신함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확신함이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점점 좀 멀리하게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은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또 말씀드려 봅니다. 제 삶의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저도 들을 때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정말 진짜 처음에 세상에 이런데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질 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도 많이 따져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고요, 이렇게 하고 악인이 득세하고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생각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제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하나님 선해!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믿어볼까?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고 나는 최소한 말씀이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 상황에서도 선하시게 해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자라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증거, 조금씩 제 삶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제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생겨요. 여러분 삶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는 근거와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그 진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라고, 미련하다라고,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믿음이 나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며 강구하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진짜 그래? 내가 한번 읽어보리라. 성경의 오류를 다 찾아내리라 하고 성경을 매달 며칠 막 1년 동안 몇 번씩 읽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는 막연히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나의 보이지도 않아도 함께 하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도 묵상도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나의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며 실상이 되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믿음이 견고해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12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견고해지는 방법을 한글로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장에 영어 표현으로는 디스플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의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심하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 저걸로 고민하고 근심하나 라는 생각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객관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생긴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과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다만 내가 언덕을 만나면 광야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넘어갈 거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돼서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이 같이 견고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옳다는 것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힘들게 지나오며 연약하게 하나님의 투정을 부르며 이게 뭔가요? 하기도 합니다. 참 그땐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잖아요. 이 말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행하신 그 선택하신 제 삶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찾아가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가고 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생겨가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고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을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박해로 인하여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가짜와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현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은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눈은요, 지금 관계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거나 나의 경험을 내세워 수많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상만 보고 있다면 아니지. 나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디스플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으로 확보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한자어로서 날 생자와 명령할 목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살도록 명령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살도록 명령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살도록 허락하셨죠. 그럼 그 살도록 허락된 생명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을 말씀 가운데 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손해가 있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나의 의를 세워가며 내 주장을 하며 살아가실 것인가? 라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일상의 삶을 선택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를 그리스도